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부활 때의 이 몸의 신비와 확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팽배에 있던 헬라 철학의 영향이 있었는데요. 그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선한 영혼이 다시 육체에 갇히게 되는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의문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죽고 나서 썩어 없어지는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내용 관찰 1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몸이 부활할 때 어떤 변화를 경험한다고 말합니까? 42절에서 44절을 보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욕된 것이라는 의미는요. 원어로는 아티미아라고 해서요. 죄로 인해 타락하고 오염된 이 인간 육신의 수치스러움과 가치없음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한 이후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죄로 인해 인간의 몸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몸을 무화과 나무로 가렸던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욕된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은 모두 육의 몸을 말하죠.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은 모두 영의 몸을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합니까? 4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아 산 영이 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요, 흙에 속한 죽을 몸을 입은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에 그치신 것이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창조하고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구와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비교해 부활을 설명합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비교한 이유는요. 두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지 그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어 죽게 됨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받은 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요, 썩고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두 번째 아담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게 되는 모든 자들은요, 썩지 않고 강하며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느낀 점 보겠습니다. 흙에 속한 존재였던 성도가 부활 때에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이 아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철학들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바로 죽음의 실존이라는 문제였죠.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실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지 아니하고 강하며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참고 견뎌낼 만한 인내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활이 멀게 느껴졌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부활은 언제 멀게 느껴지게 될까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이해하게 되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다치거나 또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요. 어, 그럼 당장 보이지 않는 약속보다는 지금 당장 내 몸이 계속 피부로 와닿는 이 고통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 부활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너무 무겁게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소망을 오늘의 삶으로 당겨와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육신의 연약함을 뒤로 하고 다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해 보는 것이죠. 내 삶에 찾아온 고통과 아픔 이면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실 것을 다시 한번 믿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볼 때 믿음이 더 연약해진다면요, 이 현실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해보는 것이죠. 나의 마음의 시선을 다시 말씀 가운데 두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되새겨 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굳건한 진리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시 되살아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현실 가운데 고정되었었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시선이었다면요.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다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소망의 끈이 느슨해졌었다면요. 다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소망의 끈을 팽팽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고정됨으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